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끝난 이후에 성경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7장 마지막에서 형제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와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을 기록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임의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와 예기치 않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부모의 곁을 떠나는데 자기의 임의대로 떠난 게 아니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는, 약속하신 그 자리는 어떤 유형적인 딱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여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성경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인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의 애굽 생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급해요. 이거는 요셉의 삶이 이렇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하던 중에 요셉에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고 삶에 어떤 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다라가 아니고 요셉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요셉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정말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애굽에 팔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돈을 주고 요셉을 산 보디발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있는 그 사건도 보디발의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번영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또한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모든 곳에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야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기를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왔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셉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자기의 처지가 뭐라고 거기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힘들죠. 고난스럽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동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아니지만,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요셉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4절에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요셉은 보디발을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요셉이 지금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비관하고 아무런 의욕 없이 있었다면 그를 총무로 삼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에서 성실과 정직과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단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잘 보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3절에서 보디발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잖아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엉망진창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형통케 하시겠냐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말은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될 거란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편이 없어요. 종과 같이 요셉이 처한 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세상의 일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쳤어요. 근데 복이 언제부터 넘쳤어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무슨 뜻이냐면 보디발은요 이방민족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것쯤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는 않았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다 행하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하면서 내 것을 여전히 내 욕심, 내 만족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자리를 딱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보디발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죠. 보디발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유익과 보디발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종된 신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요. 왜요? 요셉을 위해서요. 요셉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축복하셨어요. 보디발을 위해서요? 아니요. 보디발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맡겨진 그 일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요셉을 위해서요.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그 모든 이들이 형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결국 보디발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으로 얻은 유익을 뭐라고 평가해요? 당연히 요셉을 칭찬하겠죠. 그런데 이미 보디발은 3절에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요셉을 칭찬하지만 너 정말 일 열심히 잘하는 거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건 누구의 칭찬이 돼요?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정말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믿음의 1세대들이 칭찬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뭐 동네 깡패였는데 외국 선교사님들한테 전도받고 예수님 믿고 목사 되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동네에서 다 뭐라고 해요? 제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어. 제가 교회 다니더니 왜 이렇게 착해졌어? 사람이 180도로 변했어.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에요,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어쩌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서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내가 정말 직장 생활하는데 그게 세상 일이라고, 에이씨 까짓건 내가 잘해봐야 뭐 남 잘 되는 거지 뭐 내 입에 풀칠이 나겠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일하다가, 여러분 그게 내 그리스도인인지 빤히 다 아는데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냐고요.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성실과 진실로 보디발이 원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어서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요, 복음이요, 요즘에 땅에 떨어졌어요. 부끄러워요.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도 쉽지 않아요. 여러가지 많은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먹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세상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게 맡겨진 일에 소홀히 하고 교회 일에만 열심히 품으려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일에, 즉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내가 해야 하는 일 또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종들이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해요. 세상 상전에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상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즉 세상의 직장 상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일이 교회의 일이거나 세상의 일이거나 상관없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함으로요. 그냥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순종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수천 년 전에 요셉의 모습에서 세상 속에서의 종의 모습을 봤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정직과 성실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세상의 일이나 어디나 상관없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직과 성실과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더 나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은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보디발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상관하지 않아도 잘하니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에게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실하고 진실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다 맡겼지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더 이상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와도 종으로서 와도 그 사람을 요셉을 대우하는 것만큼 잘 대우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봤으니까요. 얼마만큼 성실하고 얼마만큼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았으니까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보디발이 시키는 거는 다 반대로 하고 집안일도 개판 5분 전으로 하고 그랬으면요, 아마 요셉도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칼을 들고 쫓아다닐지도 몰라요.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유익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 유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일이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으로든지 간섭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세상의 일에서까지도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